오늘은 제7과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신 분이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정신을 잘 본받아서 우리도 함께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 교회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수단이 뭐냐 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수단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은총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교회는 복이, 은총하면 은총 가운데 또 중요한 게 또 복 아닙니까? 현실적인 것이 이제 복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기관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구원은 따른 당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이 살기 어려운, 정말 심하게는 지옥 같은 그런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그 집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총의 수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은총을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그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에는 두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거기에 이제 예배. 이거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고. 그렇죠? 내려오는 것은 뭐예요? 복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이렇게 살아라. 알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올려드렸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어. 오늘 또 하나님은 벙어리신가. 그러면은 예배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게 이제 예배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또 설교가 어떤 은총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교제를 통해서 내게 은총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세례, 성만찬 오늘 우리가 했죠. 또 가르침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하는 게 또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들이 은혜의 주된 수단이 된다. 은총의 주된 수단이 된다. 그렇지만은 이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교인들한테 뭘 가르치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공부도 하십시오. 기도도 하십시오. 찬송도 하셔야 됩니다.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또 그렇게 설선수범도 하기도 하고. 기독교적인 봉사, 기독교적인 삶을 말합니까? 기독교적인 삶이지만은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경건이죠. 경건한 삶. 이런 것들이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수단도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주하지 않고 금연하는 것도 은총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그게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까지 하거나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술 마시면은 천국 못 가나요? 아니거든요. 캐톨릭 사람들은 다 술 마시고, 우리 예수교 장로회 중에서도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는 술 마셔요. 예. 그 기장 측이라고 하죠.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 측은 우리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좌파 기독교입니다. 좌파 기독교. 그쪽을 아예 대놓고 좌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술 마셔요.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 하지만 난 정말 홀가분하게 술 마시고 싶다 그러면 기독교 장로교로 가시면 돼요. 난 술고래라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술 마셨으니까 지옥 가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술을 안 마시냐? 경건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저는 좌파도 아니고 기장 쪽으로 가고 싶지도 않고 나는 몰래 술 마시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술 마시면 돼요. 저한테 목사님 나는 술 마시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말할 죄도 아닌데 그런 말할 필요도 없어. 아셨죠? 합동 측은 또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합동 측은 그 굉장히 엄해. 그걸 율법으로 또 정해놨어. 합동과 통합의 차이는 그거예요. 합동은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놓고 술 마시면 목사님이 막 야단을 쳐. 너 왜 술 먹냐고 말이지. 성경이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잖아. 포도주를 만드셨잖아. 첫 번째 기적이 술 만드는 기적이야. 이상하네? 성경에도 보면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술 마신 예수님도 있고 포도주에 대한 얘기도 있고, 성찬식은 또 포도주도 안 해? 어떤 합동식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안 돼. 성찬식에는 포도즙으로 해야 돼. 성경에는 포도주로 나와 있는데 안 돼.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포도즙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나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셨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걸 율법화 시키는 것 자체가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율법화를 시키게 되면 결국은 그렇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아무개 집사는 말이야 술 마신다고 그러면서 정죄가 돼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랑의 집단인 교회가 정죄의 집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와셔야 됩니다. 정술을 못 끊겠거든 집에서만 마시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 통합 측에서도 공식 교회 행사에서 술 마시진 않아요. 포도주 외에, 성찬식의 포도주 외에 절대 우리 야외 예배 나갔으니까 여기서는 한잔 합시다.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야. 교회 모임으로, 아셨죠? 우리 남성교회 모임으로 어디 가가지고 술 마시고 절대 안 돼요. 그런 교회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통합 측도. 선교 여행을 가. 근데 거기서는 여기서는 우리 한 잔씩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위하여를 합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경건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금주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초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금주를 명한 이유가 우리 그 개신교 중에서도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전통이에요. 왜 그러느냐?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나 정말 피폐한 삶을 살다가 술밖에는 마음의 울분을 풀 데가 없다 보니까 술을 마신 거예요. 담배가 언제 들어왔더라? 하여튼 그때는 오히려 담배가 어떤 잡병을 없애주는
만병통치약으로 통한 시절도 있었어요. 정말 담배가 너무 독하다 보니까 몸속에 있는 잡병들이 살지 못하고 병이 나아요. 담배가 워낙에 독해가지고. 그래서 애들에게도 담배 때를 물렸어요. 3살, 4살 이런 애들한테. 왜냐하면 걔네들이 제일 병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그 병을 이기게끔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해가 됐으면은 병균이 다 죽겠어.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담배 피우면은 해가 돼요, 그게. 그래서 선교사들이 판단할 때 이 나라는 3가지를 없애야 된다. 첫째, 화투. 2번째, 술. 3번째, 담배예요. 이 나라가 온 국민이 100% 이 3가지를 했어요. 개신교가 들어와서 이 3가지부터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라는 이것 때문에 망한다 하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오늘 또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이 나라가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 못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네,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경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게 아주 심해가지고 무슨 드라마나 거기에 술 먹고 뭐 그런 것이 그렇게 없었고 무당이나 이런 것들도 드라마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한국 전체가 경건해지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은총의 수단, 교회를 통한 은총의 수단을 절대로 쉽게 보면 안 돼요.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있고 그냥 겉으로 하는 예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답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설교도 중요하죠. 설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 설교 말씀은 특별히 이제 복음 설교를 듣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는다 그런 뜻이죠. 이신칭이가 이제 한문이죠.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생기는 믿음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반응이 우리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들음에서 나고 성령의 주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세례와 성만찬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성례전은 우리 신앙의 연약성을 지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 자신의 선의의 약속들을 우리의 양심에 도장을 찍으시는 외적인 표시다. 조금 말이 좀 복잡하죠. 필수 불가결한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꼭 받으셔야 되고 성만찬도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을 직접 하셨고 직접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세례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안 받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고. 그런데 제세례파들이 있었어요. 제세례파라는 개신교 단체도 있었어요. 개신교 교회도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은 것은 이건 그냥 슬렁슬렁 했던 가짜다. 이건 군대에서 받은 세례나 똑같다. 그러니까 진짜로 신앙 고백하면서 잘 받아야 된다. 초코파이 먹으려고 받는 거 말고 진짜로 잘 받아야 된다 하면서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세례파입니다. 확실하게 세례만을 아주 강력하게 그 주장을 하면서 했던 파니까 당연히 그래서 제세례파로 유명해졌는데 저는 그분들이 한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나는 세례 한 번 더 받고 싶은데요. 그럼 오케이. No problem. 한 번 세례 받았으면 됐지 그걸로 끝났지 뭐. No. 자기가 한 번 더 받고 싶어 하는데
저는 어머니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례를 줘버렸어요. 왜냐 1살, 2살 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컸는데 나는 내 신앙을 내가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 입교문답만 해도 되는데 나는 그래도 정말 목사님한테 진짜 세례 받고 싶어요. 아니 쟤 받았다. 난 기억이 없으니까. 그럼 오케이 받아라. 그러면 돼요. 저는 그 주의입니다. 하여튼 뭐든지 세례라는 것 자체가 신앙의 강화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렇다고 해서 매주일처럼 이번 주에도 세례 주시오. 그건 내가 싫어서 안 하지.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세례는 이미 설교를 비롯한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일어난 신앙을 확신시키고 순종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또는 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어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은혜의 약속에 동참하는 것을 인치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히 설명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이 나한테 계약서까지 썼으니까 이제 이것은 성립이 됐습니다. 라고 않죠. 어느 누구도. 계약서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계약서에는 도장이 들어가야 되죠. 어떤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까? 인감이 들어가야 돼요. 인감은 또 누가 이것을 관리합니까? 나라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감. 그렇죠? 다 인감 다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목사님이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줄게 하면서 멀리 우리 다른 사람 안 본 데서 세례 줘봤자 또 소용이 없어. 반드시 세례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세례 문답을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장로님들하고 장로님 2분 이상이 아니면 장로님 1분하고 목사님 1분하고 해서 2사람이 증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세례 문답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정말 세례를 받아도 되는가를 다 체킹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줘도 된다고 인정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문답이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반드시 예배 중에 세례를 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좀 이따 우리 같이 다 버린 다음에 안 돼. 가짜야 그러면은. 네. 모든 증인들 앞에 선서를 해야 돼. 선서를 하면서 난 정말 예수를 믿습니다. 네.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서를 해야 그 사람만 내려와서 목사가 세례를 주는데 절대 목사가 세례를 줘도 목사는 절대 아무개 목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가 아니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게 공식 세례예요. 아셨죠? 그것만이 진짜 세례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당회록이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누구누구에게 몇 월 며칠 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기관에 어떤 그 취직을 하려면 당신의 세례 증명서를 가지고 오시고 그러면은 원래 이것도 전산화가 돼야 되는데 이건 아직 전산화가 안 돼서 원래 자신이 세례 받았던 교회에 가서 그 세례 명부를 뒤져보고 그 사람에게 세례 교인이라는 어떤 확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신학대학에는 들어갈 수 있고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 예식을 통해서 성도는 정식 교인이 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 정한 각종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에 들어가면은 세례 교인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무슨 공동모회나 재직회나 당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법적이에요. 정식 교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 교인만 정식 교인이 됩니다.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 제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화시키고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어린 양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누르고 없는 떡을 먹게 되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그러면은 성만찬은 뭐예요? 대신 죽은 어린 양 대신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성만찬의 주인이 되는 거죠.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진짜 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린 피다 하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다. 과거 언약은 옛 언약은 유월절 언약이고 새 언약은 성만찬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누룩 없는 떡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만나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늘의 떡. 이해가 되시죠? 만나는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죠. 40년 동안 이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 그 만나만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이제 빵을 얻어 먹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주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그 떡이잖아요. 떡을 먹어요. 떡은 우리 속에 들어가면서 소화가 되면서 우리 몸에 양분을 주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분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영적인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만은 영적으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몸, 천국 하늘에서 내리는 떡, 진리 대신 예수님, 영원한 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진짜 세례받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도저히 이거 무슨 지금 산술 공식인지 무슨 공식인지 이게 2차 방정식인지 3차 방정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 유호진 청년. 방정식 이해가 돼? 오케이. 이해가 안 되면서 막 된척하는 거 아니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나 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꼭 이단에 빠지더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 제사가 가리키는 출애굽의 의미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을 해 놓으시고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머릿속에 아주 그냥 몸속에 다 각인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 사건을.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어쩔 수 없이 막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이런 식으로 내가 역사의 판을 짜 놓아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짜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짜 놓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역사가. 근데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막상 우리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경건한 민족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민족. 누가 이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최초에 이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믿음의 구조를 제일 처음 받아들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네가 이걸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래, 너 그러면 이삭을 한번 더 바쳐봐라. 그런 거예요. 왜요? 꼭 그래야 됩니까? 싫어요. 내가 언제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괜히 없는 거 만들어서 줘놓고 줬다 뺏어요?
안 해요, 나 안 해요. 그러면은 없어요. 또 다른 어브라함 만드셨겠지,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을 했어요. 왜냐? 아브라함에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은 이삭은 하나님의 것. 예. 하나님은 절대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야. 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도 다시 살릴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 여기에서 벌써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2명, 3명 있는 게 아니야.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쳐라. 모리아 산이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돼요. 아셨죠? 예. 네.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연결되고 어떤 문학적으로도 연결이 돼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게 연결이 된다고. 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그만. 이삭 대신 뭐예요? 어린 양. 보니까 양이 옆에 있어. 세상에 딱 준비해 놨어,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이게. 이 믿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미. 요게 이제 구원과 연결되고 성찬식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빨리 잘 깨달아야 이단에 안 빠져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가르침이 중요하죠. 오순절 성령 강립으로 교회가 역사 속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떡을 떼면은 뭘 뜻한, 굳이 떡을 떼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르침은 복음 선포에 뒤따르는 필수 불가결한 보충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오순절 성림 강림 이후에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전까지는 베드로조차도 이걸 잘 깨닫지 못했어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몇천 년 전에부터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띄엄띄엄 알잖아요. 가끔 설교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사람마다 이걸 완벽하게 머리에 촥 정리하는 것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나 좀 뛰어난 그 수학적으로도 뛰어나고 논리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나 이게 착 이해가 되지 쉽게 막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 때부터 자꾸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쉽게 내 머릿속으로 자꾸 이렇게 안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리교육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데려다 놓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교도 하시고 이렇다 저렇다 살게지만 깨닫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얘네들 나 지쳤다. 이제 멍청이들만 와가지고 맨날 가르치면 헛소리나 하고 막 그랬잖아요. 성경 보면 사복음에서 보면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비로소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 이런 말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단편적인 지식은 여기저기 딱 널려 있는데 그게 고급스러운 어떤 예물이 되려면 그 구슬들을 하나 쫙 꿰어야 돼. 꿰야지만이 딱 목에 걸 수 있는 멋있는 어떤 보석이 되죠. 주머니 속에 진주 막 가지고 있다가도 우르르 끌어놓고 아니 이것이 내 보석이다. 그럼 모양이 안 나타나잖아. 이게 영 이상하잖아요. 나 이런 거 있다. 그거보다는
착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착 품위가 나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베드로라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 뭐가 뭔지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근데 성령이 확 임하자 정리가 촥 되기 시작했어요. 정리가 되니까 베드로의 눈이 빡 뜨면서 맞아,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정리가 되니까 비로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와, 이건 내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겠다 하면서 막 일어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해야 이 설교가 쫙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구나 바로 또 깨닫는 거야. 다 또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팡 하고 터진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못했는데 구원의 이 비밀을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그럼 네가 이제 회장하고 네 부회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교회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교회 활동이 뭐였느냐?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뭐였어요? 그리고 바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세례 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가르침에는 5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성경 해설, 복음 설명, 신앙 고백,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들, 그리고 기독교 윤리가 있습니다. 성경 해설은 설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죠. 짧게라도 해야 되고 길게라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오늘 설교는 성경 해설은 짧게, 어떤 시간에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성경 해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죠. 하여튼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다음에 복음 설명, 특별히 이제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이제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한마디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게 복음 설명이죠. 복음에 대한 설명. 오늘 제가 열심히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여기에 대한 얘기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게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이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복 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무조건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만 가스필이라는 말을 써요. 아셨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아까 제가 했던 거고. 신앙 고백이 되려면 교리 공부가 먼저 따라야 돼요. 교리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 배웠으니까 너도 너 나름대로의 신앙을 하나님한테 고백을 해라 할 때, 나는 정말로 나에게 역사하신 이러이러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자신만의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까지가 가르침이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교리 교육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 그래서 어디까지가 끝나느냐 하면은,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까지가 교리 교육의 마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들, 역사를 말하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듣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어디까지죠? 승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재림까지,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하죠. 이 모든 어떤 예수님의 역사가 이게 복음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어떤 삶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디다케도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지에 대한 얘기예요. 굉장히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 보면 디다케도 많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든가 예를 들어서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너의 이웃이 누군지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너의 이웃은 이거다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해주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구나.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병을 고치는구나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윤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신 기독교 윤리가 뭐죠? 아까 얘기했던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헌금에 대한 어떤 윤리도 가르치셨고 어떤 헌신에 대한 윤리도 가르치셨고 헌신에 대한 윤리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쳐 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론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에는 교회론 다음 주에는 교회론 세 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7과. 8과는 소망과 부활. 9과는 성경과 역사.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론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깊은 이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뜨거운 믿음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